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도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온 걸음걸음을 되돌아보고 또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매여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주님 주실 새 달의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다윗도 나발과 똑같이 미련하고 악한 또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미련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들을 살피시고 붙드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또한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통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감히 예수님과 방불할 만한 존재로 자라가기까지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결국 온 이스라엘이 칭송할 만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시대가 펼쳐지기를 고대할 정도로 다윗을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막으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물론 우리 모든 것을 다 가로막으시고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또한 나발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련하고 완고하며 악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사실은 오히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 여기며 칼을 빼들고 나발을 죽이러 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다윗의 악행을 막으십니다. 실제 32절 3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스스로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 내가 옳다, 저 나발은 악하다 라고 여겨서 칼을 빼들고 피와 복수를 향해 치달아가던 자신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나발과 사울이나 별다를 바 없는 존재, 다시 얘기하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하며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입지를 공고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존재인데, 그런 자신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며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죄의 치졸함, 어두움, 깊은 나락을 깨닫고 그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39절에도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윗을 이끄십니다. 도피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 20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요나단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 죄가 대체 무엇이기에 내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찾느냐라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변화되고 성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힘겹게 지내십니까?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참아야 하는 것 같고, 나만 짐을 잔뜩 져야 하는 것 같으십니까?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형편도 더 어려운 것 같고, 내 길은 자꾸만 막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이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양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돌보시고 막으시며 인도하시고 막으시며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히 나타나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복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지혜와 피할 수 없는 더 좋은 길, 더 온전한 걸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을 부모는 끊임없이 막아섭니다. 그렇게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행하다가는 건강도 상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더 자유롭지 못하고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모는 계속 막아서고 잔소리합니다. 한마디로 언제까지 어린아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막고 가르쳐 지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겨우 그런 정도 삶을 살 일이 아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괴로운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의 삶,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제발 가득 누리며 살면 좋겠다. 그러니 그런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은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라 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고 바르고 선하다 여겼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을 막아 선 예수님을 만나고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한 참 자유의 길로, 가장 복되고 풍성한 생명의 길로 감히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막힌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성숙한 사람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비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나를 막으셨구나. 아, 그래서 그 길을 열지 않으시고 이런 삶을 살아오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내 아집과 악독과 편협과 무지를 막아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무지한 나, 연약한 나, 죄악된 나를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된 것, 응답된 것, 채워진 것, 열린 것만 아니라 막힌 것, 안 된 것, 억울한 것, 어려운 것까지도 모두 다 감사하는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미련과 악행을 막아주시듯 우리도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또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시듯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에 더욱 우리 성품과 인격과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게 하시는 은혜 더디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 잘된 일, 응답받은 일만 아니라 하나님 막아주시고 멈추게 하신 것들로 인해서 오늘 다윗처럼 더욱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림으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더 분명히 확인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막아서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 바로 내가 주의 자녀임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원하는 것, 바라는 것만 아니라 안 된 것, 억울한 것, 막힌 것 모두 범사에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걸음걸음마다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